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 오늘로서 세 번째인데 오늘은 틀리지 않고 읽으랍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바늘귀에서 찾은 진리 세 번째, 낙타에게 자유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같은 본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해석이 다양하게 갈리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난해구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읽은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이 말 자체가 오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오역이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연관성이 없잖아요. 낙타와 바늘귀. 이게 서로 연관 검색어가 될 만한 확률이 전혀 없는 단어예요. 낙타와 바늘귀가 어떻게 연관 검색어가 됩니까? 근데 두 단어가 묶인 것을 보면서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내놓습니다. 낙타라는 이 번역이 오역이다. 잘못 번역됐다. 왜냐면 이 낙타는 아람어로 감나라고 쓰는데, 감나. 그 비슷한 음가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밧줄이라는 아람어입니다. 밧줄은 감타입니다. 감나와 감타. 그러니까 자음 한 글자 차이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이라는 것이 이 바늘에 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실이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밧줄이 되는 것이니까 연관성이 있죠. 밧줄과 바늘귀는. 오히려 이 밧줄이 더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학자들이 우리의 상식 차원에서, 이거 상식이다, 상식적 차원에서 이 낙타라는 번역은 틀렸다, 오역이다, 밧줄이라고 해야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늘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밧줄이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럴싸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주장을 따르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반론이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거의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두 단어가 완벽하게 다르게 구별되어 있어요. 아람어는 둘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완벽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세워볼 수 있는 다른 가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람어로 밧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감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이가 착각해서 이 감나라고 한 건가 하고 히브리어로 낙타로 받아 적었다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 앞에서 성경이 저는 매우 초라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 알아듣고 이 정도로 문제투성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믿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 정도 오류투성이라면 성경을 왜 믿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성경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조금 더 공부해 보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당시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람어가 주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매우 섣부른 주장입니다. 너무 금방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주 언어가 아람어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제일 언어가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 민족은 그 징하게 자국을 살아가는 국수주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자국의 언어를 잊지 않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지금도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던, 통째로 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성경 무엇으로 쓰여져 있다고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민족은 언어를 잊을 민족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국제 결혼을 한 어떤 유대인의 자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 교포죠. 유대인 2세. 이 2세가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미국에 간 2세가 한국말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것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는 것은 수치라고요. 그러므로 오히려 히브리어를 같이 사용했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두 언어를 함께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람어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아람어를 사용했을 때 해석을 해주는 성경 번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 41절 같은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희한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달리다굼이라는 단어. 이 달리다굼이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써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 언어면 왜 해석을 해줍니까? 그렇죠? 특히 아람어만 하면 해석을 해준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랍비라는 말도 그렇고 게바라는 말도 다 번역하면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거 다 아람어예요. 근데 다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낙타와 밧줄을 오해했다는 말은 그렇게 가능성이 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100번 양보를 해보자고요. 100번 양보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낙타가 바늘로 바뀐다고 그 의미가 바뀝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낙타보다는 밧줄이 더 작으니까 낙타는 이만한데 밧줄은 이만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걸 말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밧줄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그냥 가능성이 없다는 말,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낙타 논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하러 논쟁합니까?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칼빈도 이 주장을 했는데, 저는 칼빈을 좋아하지만 그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자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낙타에게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낙타로 쓰여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그럴싸한 해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늘귀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낙타가 틀린 게 아니라 바늘귀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이 찾아봤는데 이스라엘의 성문 중에 봤더니 바늘귀라는 성문이 있습니다. 문인데 바늘귀예요. 마침 이 바늘귀라는 문은 매우 작았습니다. 문이 너무 작았어요. 쪽문같이. 그 개구멍 있잖아요. 학교 뒤에 개구멍 그런 것처럼 작았어요. 그래서 낙타같이 큰 동물이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낙타 등에 쌓아 올린 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지나가야 할 만큼 작은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역사적인 증거 앞에서 생각하자. 아까 전에 그 얘기는 상식적 차원에서 생각하자. 이것은 역사적 증거 앞에서 생각하자. 그러니까 더 뭔가 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늘귀는 실제 바늘이 들어가는 매우 작은 공간을 의미하는 바늘귀가 아니라 그저 문 중에 하나인 작은 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요즘 시대, 오늘날의 중론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의견에 찬성표를 던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의견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저는 이들이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바늘귀라는 것을 넓혀놓은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왜 굳이 이 바늘문이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그게 뭐 진실이나 아니라를 떠나서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그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이유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가능성을 넓히기 위함이죠. 그래, 바늘귀라는 문은 작지만
실제 바늘의 통로인 바늘귀만큼 작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야. 있어. 한마디로 구원의 가능성을 인간 스스로에게 찾기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미 많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르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주의라고 말해서 되게 자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아니에요. 자유주의는 해야 할 것이 참 많은 신학의 한 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인간의 상식에서 출발하는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게 연결될까요? 땅의 논리가 연결되죠. 땅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야. 도덕적인, 윤리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선택하게 될 성경 해석의 렌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본주의라는 렌즈예요. 인본주의.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보죠. 구원도 인간이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인과응보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한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잘하자. 이게 바로 상급론이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자유주의라면 할 일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요. 사회도 개혁해야 되고요. 헌금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할 일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앙 안에 있으면 교회에 오면 다른 짐을 어깨에 한 짐 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 무거워 보여요. 문제는 그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고 인간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도무지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맞습니까?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이라 매일 죄악을 쏟아내기에도 급급하다고요. 그래서 죄악의 짐만 무겁게 지고 구원의 문은 통과하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이놈의 전혀 자유하지 못한 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짐을 짊어지게, 죄악의 짐을 짊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져주시겠다고 했는데 주님께 가면 갈수록 짐이 더 쌓이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의 맹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 바늘귀라는 성문은 어떻게 해야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 문이 아무리 그 얇은 바늘이 통과하는 바늘귀보다는 넓고 크다 하여도 낙타가 짐을 지고 있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문입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설, 진리의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낙타의 짐을 자유롭게 해주면 낙타가 무릎을 꿇고서라도 바늘귀라는 문을 지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씌우고 있으니, 짐을 벗겨줘야 하는 그들이 짐을 무겁게 씌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악의 짐을 못 벗어버립니다. 마치 낙타가 이 짐을 지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낙타는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태어난 동물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들은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 바늘문을 못 지나가요. 그것이 바늘귀보다 크면 뭐합니까? 짐을 짊어지고는 못 지나가는데. 그럼 그 바늘귀가 넓고 큰 바늘문이면 어떻고, 작은 또 바늘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차피 다 못 들어가 버리는데. 우리가 짐 지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데 매한가지예요. 그러니 저는 이런 쓸데없는 논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낙타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멘.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낙타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진리뿐이에요. 죄인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진리뿐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27절의 말씀 보십시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낙타가 바늘귀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낙타가 큰 문이었든 작은 바늘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의 짐도 가볍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지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본주의 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짐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못 지나가는 그 바늘문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